하나님께서도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무슨 향수 쓰십니까? 정답은 뭡니까? 네, 예수님 향수 씁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집사님 무슨 향수 쓰십니까? 네, 예수님 향수 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 대학 교환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이 학생 기숙사는 공동으로 쓰는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이 원룸처럼 한 방을 쓰고 주방은 다 같이 공동으로 썼어요. 근데 주방에 갈 때마다 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인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한데 인도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잘하시네요. 좀 유학생활 해보신 것 같아요. 카레 냄새가 배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레 냄새가 금방 없어져요? 계속 남아있어요?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인도 사람들은 또 저희들을 보면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김치 냄새 나고. 우리들은 그 냄새만 맡으면은 식욕이도 없고 기쁜데 인도 사람들은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그것 때문에 이 컴플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유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기의 이야기를 빗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냄새 맡는다고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까? 냄새 맡는다고 어떤 분이 생명을 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는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개선 행렬이 들어올 때 제일 앞에 이 승리한 장군이 쓰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쫙 도열해서 따라옵니다. 근데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으니까 옷이며 뭐며 다 피가 묻어 있고 피비린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 바로 행렬 뒤쪽에 큰 향로를 피웠대요. 향기 나는 향로를 피워서 그 피비린내가 아니라 피냄새가 아니라 그 향로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승리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전리품이 따라오고요. 또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노예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 향로를 승리하는 사람들이 맛봤을 때는 생명에 이르는 승리의 냄새고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에게는 패배자들에게는 그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거나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정말 좋다, 기쁘다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식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이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보통은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주례하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주례받고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주례 말씀할 때 그냥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말씀 듣기 싫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 맡기 싫다는 것이죠.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맡고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우리가 구역별 성경 퀴즈 하면서 복음서를 참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긴 했는데 읽은 보람이 없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향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품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면 이 기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예수님은 축사,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이죠. 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이 평소에 듣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읽더라도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얼마나 쉬운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세상에 배우든 배우지 않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향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말씀의 향기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도의 향기를 품고 계셨습니다.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가는 곳마다 전도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전도의 향기가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묻어나는 것이죠. 여리고를 가도 그렇고 사마리아를 가도 그렇고 곳곳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그곳에 뿜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향기 나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나면 웃음꽃이 피고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하고 또 자꾸만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분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악취를 품을 때는 곁에 사람이 잘 모이질 않아요. 자꾸 피합니다. 주변에 나만 홀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간 곳마다 그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향기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향기를 합쳐서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품으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꾸 이거 말씀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있는 곳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메마른 감정이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사랑해주고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위로받고 그런 은혜를 느낄 때 이 사랑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고 김옥룡 권사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보통 울고 또 슬퍼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장례 중간중간에 이 권사님이 쓰신 노트를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트를 썼는지 수권이나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읽고 그림도 그리고 말씀도 적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이 권사님의 향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로 그렇게 뿜어져 나왔는지, 이분이 말씀 성경 필사를 하는데 수십 권의 노트를 필사하셨어요. 영어로도 영어 성경을 필사하시고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오직 성경만 필사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뿜어내는 이 향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이 장례식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픔보다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 장례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 누리셨을 거예요. 서로 웃고 이야기 나누고 또 본인의 일은 나오는 그 항목을 보면 감동받고 또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좀 서운해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 예식이었던지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요양원에서조차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었는지,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러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 같이 가서 인사하는데 오히려 고맙대요. 권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을 돌보셨던 요양원 분들이 권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는지.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의 삶 가운데 풍겨지는 그 향기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면서 사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보통 수십 년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문 밖을 열고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다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냄새는 진실하고 정확하거든요. 그 냄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쓰는 향수인데 이 불가리 향수를 씁니다. 근데 이 향수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개를 열어야 됩니다. 마개를 열어야지 향수도 뿌릴 수 있고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개를 닫고 있으면 이 향수가 전혀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렸다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향기 가득 담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향기가 정말 강력해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가 나게 되면 누가 날아옵니까? 꽃이 활짝 펴서 향기를 내면 누가 날아와요?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잖아요. 근데 꽃이 달려다니면서 향기 내면서 벌 쫓아다니고 나비 쫓아다니고 그런 꽃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뿜어내기만 하면 그냥 벌이나 나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켰던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 마을에 가기 전에는 그 마을에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살기 시작할 때 온 동네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한 사람 존 낙스가 외친 복음의 캐치프라이즈가 무엇이냐?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품은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향기가 강렬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벌과 나비들도 그 향기를 맡고 그 꽃에게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나도 당신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히려 찾아오고 묻고 가까이 오고 도전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삶이 달라지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향기를 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향기에 관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에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어떤 곳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날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또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러한 가사 제목인데요. 우리 오늘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진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큰 교회는 사람 많죠. 또 작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로 옮기시는 분들 보면 보통은요, 큰 교회로 옮길까요? 작은 교회로 옮길까요? 대다수 큰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큰 교회 가요. 시설 좋고 더 크고 더 그냥 사운드랑 빵빵하고 조명 좋고 다 그런 더 좋은 곳 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향기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요, 낯선 땅으로 가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고 나아갈 때 그 향기가 진하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나는 곳에 가보십시오. 내 존재가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왔다 간지도 몰라요.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에서 예수님 붙잡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요.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장례식장이 있다면, 어제 우리 김홍룡 권사님 장례도 참 기억 남지만, 목포에 있을 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장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장례식장에 그 딸이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찾아갔는데 빈소가 텅텅 비었어요. 여러 곳을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만 전전긍긍하면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하신 목사님인데,
전문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저는 비참하다는 생각보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실까? 교회를 세워가고 남들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서 복음 붙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고자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목사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맞이하시겠구나.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큰 교회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좀 더 시설 좋은데, 좀 더 성도님 많은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고, 인기도 없고 유명세도 떨치고 인사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 그 목사님 장례식장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든지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고 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사람 많은 곳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할 때 수많은 곳에 가서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산속에 가서 홀로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차이와 클래스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 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면 그 향기가 얼마나 멀리 퍼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 다 가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곳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멀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꽃과 같은, 샤론 꽃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도 모르게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득 퍼져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요? 세상의 악취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전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였는데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는지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기 모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방에 퍼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